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실 주 다 주권하시니 만국 백성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2020년 12월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셋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열린 복음이 베나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달은 주님께서 오신 달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질 우리에게 빛이 오셨어요. 크리스트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이 메리는 결혼하다, 신부이다, 여자다, 땅이다, 그 뜻입니다.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죠. 빛이죠. 마스는 나에게, 나 자신, 내가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멸망의 나라, 멸망의 교회가 되어 있고 어둠의 자식이요, 이 어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빛이여 오소서 어둠에, 어둠인 나에게 오소서 예수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빛이었는데 우리가 악을 먹어버림으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 어둠의 세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열차, 그들이 우리 교회이며 세상 모든 아담의 후손, 세상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둠의 자식, 어둠의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랑의 값으로 우리를 살려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죽은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 살려놓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받은 복이요.
두 번째 받는 복은 산자로서 우리가 이제 빛의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살아난 자체로 다시 마귀짓을 할 것이냐,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살리려고 빛이 오셨고, 이제 그 빛이 부활하셔 가셨고, 다시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죠. 복은 받은 복이요. 복의 복, 두 번째 복은 받을 복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보혜사를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 철로 역정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유혹의 마귀와 귀신과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복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영생의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월 달 주님이 오신 달 넷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전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은 이 성령으로 찾아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해 욥을 변문안으로 막고 유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세 친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세 친구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읽고 망연자실에 있다가 욥을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책망을 하게 된 거죠. 욥을 네가 거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살더니 이 꼴이 뭔 꼴이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양들 소들 낙타 다 죽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집은 무너져버리고 병과 악창이 들어, 코로나가 들어, 문둥병이 들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피고름이 흘러 그것을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깨진 개화장으로 긁어내고 있으니, 네가 축복의 길을 걷는다고 장담하던 네가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의 끊어진 첫사랑을 생각해보라. 네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네가 너를 위해서 살고 있고 네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가 되어서 살고 있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설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런 형식과 모형에 쌓인 빛 좋은 개살무지 않느냐. 그 교훈을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해 줬다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세상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이요, 지리가 부족한 사람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요, 욥보다도 더. 근데 그들이 위로해 주러, 내 친구를 생각해서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교훈을 주는 것은 천국 복음인데, 그 교훈을 주는 것이 세 친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오신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분수를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욥기서 후반절에 가면은 그 세 친구를 이제 엘리후가 책망하는 거죠.
엘리후는 그 세 친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리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세상의 시 피조물로 지어진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엘리후예요. 즉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욥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바라보라. 너희들은 욥보다도 못한 사람이요, 그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 것처럼 지금 욥을 질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욥보다 더 문외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욥과 함께 세 친구를 책망하는 것이 엘리후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니 네가 왜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엘리후의 교훈이 해와 달을 만든 이가, 별을 만든 이가 누구냐? 우주를 만든 이가 누구고, 너를 만든 이가 누구냐? 이 암사슴이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개월이 차서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욥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세상 만물을 비유해서 욥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태까지 자기가 해온 것이 다 형식과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과 친척을 돌보며 내가 번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욥기서 40장에 보면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과부와 고아를 돌봤다고 하고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돌봤다고 하고 그들이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추울 때 옷을 줬다고 하고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욥이. 자, 그것은 반대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것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비유해서 진리를 찢고 나누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묻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자, 그러면 오늘 욥기 36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엘리후의 욥에 대한 교훈, 세 친구에 대한 교훈이죠.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니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니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였노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방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니이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집니다. 구름의 페인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두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합니다. 아멘. 욥기 3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욥기 36장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엘리후가 그 세 친구와 욥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50년 60년 그 율법을 공부한 박사들 앞에서 잠깐 용납하라. 내가 천국을 풀어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어린 소년 예수가 제사장들 앞에서 오래된 목사들 앞에서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엘리후 나는 어리지만 나보다 장성한 여러분들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장성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 세 친구와 욥에게 보이리니 너희가 모르는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보이리니 그 말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어 보이리니 하늘에 감춘 만나를 먹고 너희에게 설교하노니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욥이 지금 세상 것을 위하여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엘리후가 그 욥과 세 친구는 욥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했거늘 그가 자기가 하는 말 책망으로 교훈으로 욥을 깨우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세 친구에게 너희들은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떠나면 너는 욥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에게. 또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는 멸망의 열차에서 내릴 수 없고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보내낸 신곡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용서인가요? 이별이 사랑인가요? 용서 없이 무슨 사랑한다는 말인가? 용서도 못하면서 사랑이라니 미운 점 주고 간 뒤 상처만 남을 겁니다. 지금도 용서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운 점 몰라도 좋아. 아싸! 사랑을 하고 살아요. 용서도 하고 살아요. 용서도 없이 무슨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용서가 전제되는 사랑이라고 미운 점 주고 간 뒤 상처만 남을 겁니다. 지금도 용서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미운 점 몰라도 좋아.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예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용서가 전제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0장에 보면 이제 욥이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금 한 개를 주고 금고리 한 개씩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그대로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그 욥과 세 친구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 12 광주리,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세 친구라는 것은 언약과 약속이 성취될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산상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곧 6,000년 은혜의 복음 역사예요.
그것을 새 친구를 비유해서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너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자, 여기 엘리후라는 피조물이 먼 데서 지식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았다 그 말씀입니다.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자, 지식을 주신 자에게 내가 옳은 행실을 돌려보내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모양이 있으나 그건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옳은 행실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어서 의인의 인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의로운 행실을 내가 이전에는 더럽고 추하고 내 욕심에 가득 찼던 것을 형식과 모양으로 싸고 거짓으로 내 마음속에 숨겨놓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예배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짓을 다 죽이고 내가 의로운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정말로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리라. 내가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나를 번제 삼아 나를 죽이고 내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며 내가 옳은 행실의 세마포와 예복을 짜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리라 이 말입니다. 4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 지식이 구비한 자가 욥과 새 친구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식은 세상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구비한 너희가 지금 세상 것으로 천국을 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풀립니까? 하늘에 감춰둔 만나가 먹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 즉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을 배우고 옛 약속을 배우고 그 약속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것이 욥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짓지 않고 똑바로 사는 네가 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새 친구의 물음이야. 근데 그 새 친구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시는 것을 몰라. 자기들이 욥을 위로해 주러 갔다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적반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적 지식이나 세상 것으로 보면 욥보다 무식하고 욥보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욥보다 잘 못 살고 학벌도 떨어지는 새 친구가 지금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며 세상 것으로는 박사인 욥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 동문수하던 친구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몰며 죽이러 다니고 총유와 노예를 통해서 공문을 받고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나다나엘을 지금 누구요? 선지자, 남은 선지자까지 죽이러 가는 그 사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네가 핍박하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다라고 이 사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자기가 죽이러 가던 그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그 안수받는 모습이 지금 욥이 새 친구에게 책망과 질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준 이 선지자가 그도 피조물이요 그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안수는 주지만 하나님이 주락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어찌 안수를 줍니까 하니까 내가 주라면 주는 것이요 내가 그를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나의 뜻을 거역하느냐. 그래서 그 사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동문 수학을 같이 했고 친구로서 같이 성장했고 같이 율법을 공부했으며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며 율법 박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진리의 목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떴다 하니까 그 목사를 못 잡아주겠어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 되고 난 후에 그 친구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표대가 이제 예수한테서 바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 세 친구가 지금 자기들은 피조물이라 욥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착각하고 욥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네가 왜 잘 믿는다고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해서 죽음 직전에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책망하지만 사실은 그 세 친구가 피조물이요 욥보다도 못한 자요 욥보다도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쓰는데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를 한꺼번에 질책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목사들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오해하고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어찌 너희가 설계하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행동해버리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묻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낳으시고 너를 기르시고 너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왜 잊고 팔아먹어버렸느냐.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진리를. 그것을 엘리후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 하나님은 전능하사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악인은 결코 살려두지 않고 지옥으로 보낼 것이며 지금 현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를 신원한다는 것은 밝혀낸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죽고 나서 심판받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그것이 심판인데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악한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처럼 지고 가버렸어.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지으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대한예수의 장로회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다.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혹시 그들이 오해를 했거나 마귀의 줄에 욕심의 줄에 매였으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소행과 허물을 보이고 그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그 길을 걷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배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 교회에 내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다. 이것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알게 하시고 그들을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들이 고백만 하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없는 나는 배도자일 뿐이요 성령이 오지 않은 나는 죄의 뿌리에 박힌 자요 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지 않는 나는 피조물일 뿐이니 내가 하는 행위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행위를 할 뿐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감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욕심과 시기 질투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정죄해버리잖아. 저 목사 어떻고 저 권사 어떻고 저 장로 어떻고. 그렇다고 자기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욥이요? 이것이 욥의 새 친구예요. 13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속박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감춰놓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철로 역정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곡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목사들, 그가 소경이를 인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자는 다 주인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쩐의 전쟁 속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전쟁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욥의 모습이다.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훈계하고 다스리냐. 똑같은 죄인 중에 있는 자들끼리. 이것을 엘리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오셨어. 천국을 통달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엘리후는. 즉 재림 예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30절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들으시며 바다 빛도 가리우시며.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가 하나님이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번갯빛으로 사면을 두르신다는 것은 번개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매 초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번개빛이요.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빛도 가리우시며. 바다 빛도 가리운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바다가 세상 교회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바닷물, 푸른 바닷물, 깨끗하게 보이는 바닷물 같으나 그 바닷물을 가리워서 그 밑에 짐벌과 갯벌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짐벌과 갯벌은 소송받지 못하는데 마음속의 죄를 숨기고 있는 욥, 숨기고 있는 새 친구, 숨기고 있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가려놨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6,000년 동안.
욥의 거듭남이 있다 그 말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가려놨으니 욥의 행동이나 새 친구의 행동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깨우쳐 살려내는 것이 엘리후의 몫이에요. 재림 예수의 몫, 다른 보혜사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감춰놓은 것들로 만민을 지금 징벌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더러운 짐벌 갯벌을 숨기고 있느냐.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내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요, 내가 배부자요,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짐벌 갯벌이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연꽃이 진흙 갯벌이 없으면 줄기가 날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짐벌 갯벌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우리가 줄기를 내고 물 밖으로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그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역사요. 세상 역사가 전쟁의 역사요.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극치입니다. 대기업이 우리 종업원들의 살과 고름과 피를 짜서 먹고 10개를 얻었으면 2개만 주고 나머지 8개는 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게 대기업이에요. 그게 전쟁의 역사입니다. 32절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자,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두 손이 뭐예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싸시고 감추고 그 말이에요. 자,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그 예수를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표대라는 말은 뭐예요? 썩어있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남은 씨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 그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씨에게 표대를 맞춰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말입니다.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풍우, 여기서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풍우라는 것은 세상 자연과 함께, 세상 자연과 함께 육축,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짐승이 되어는 세상 육축. 풍우는 세상의 기후를 얘기하고 세상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주를 상징하고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 풍우예요. 바람과 비가 어디서 올지 몰라.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내시는 이가, 그가 곧 예수요. 바람도 멈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온 것을 표시하니라. 짐승들에게까지 표를 주어서 천국 갈 자 그들에게는 의의 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자 그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짐승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의인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를 받는 그 자들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 호적을 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낙원에서 첫째 부활이요 새 하늘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썸머리한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려 150장.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은혜로 받은 복음, 그게 무덤 속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무덤을 깨고 나와야죠. 그래서 세마포를 짜고 예복을 입고 옳은 행실을 뿌리고 옳은 행실을 짜고 그 옳은 행실로 인하여 의의 표를 받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하늘로 상달되고 기록되고 있다. 지옥의 행실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새겨지고 있다. 150장.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무덤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율법을 깨고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 지금 교회가 6,000년 선물로 받아버린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감사하고 이제 내가 번제물이 되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짊어지고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내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 사랑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집길에 예수 내 구주 헛되이 풍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이 무덤이 어디냐면 언약과 약속 그것이 무덤이에요. 언약과 약속의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약속에 묻혀 있어. 그것이 지금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니 그들이 육적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노벨상은 가장 많이 탔어, 세상에서. 그러나 유태인들 자신들이 지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 예수교회 장로회는 어디에 묻혀 있느냐? 오신 예수에게 묻혀 있어. 은혜로 선물로 받아버린 그 선물 꾸러미 속에 묻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쭉정이요, 가라지가 붙을 때 같이 탈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받아버리고 은혜로 거저 받아버린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으로 살려놓고 그 집에 김씨, 박씨, 이씨, 최씨가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았어. 세상 줄을 다 지고 가버렸어. 그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가는 첫째 복이야. 야베스 기도에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말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낙원에 가는 그 복 말고 이제 무덤에서 내가 무덤을 깨고 나와서 상자로서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서 받은 달란트를 내가 기능이면 기능, 재능이면 재능, 내 지갑에 있는 돈을 헐면 헐고 쌀국에 있는 쌀이 있으면 나누고 내 겉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입혀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리라는 것은 세상이 열입니다. 오리라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에요. 초림 예수. 초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원하거든 재림 예수까지 설명을 해줘라. 옳은 행실 세마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것이 천국을 열어주는 것이요, 하늘에 감춘 만나를 주는 것, 먹이는 것이요, 밭에 감춘 부와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꺼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너를 온전한 번제물, 화목제물로 드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썸머리한 내용을 볼까요? 12월 20일, 12월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12방주리, 6,000년 역사,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열은 세상이요, 둘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자, 21일은 뭐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이 뭐냐? 4,000년 역사, 언약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 예수가 누구냐? 엘리후요. 엘리후를 통해서 욥과 세 친구가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일은 뭐냐? 1일은 이제 회개의 첫날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첫날. 우리가 그동안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다 산다 하면서 세상대로 보이는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회개 말고 정말로 마음을 찢어 할례를 받고 내 심장의 피를 친구와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 내가 돈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지 돈으로 진짜 나누는 목자가 없어. 그게 무덤에 있는 교회요,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을 깨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욥기 36장은 무슨 메시지를 주나요? 30은 6,000년 역사예요. 3번의 거듭남. 이 말씀이요,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12광주리. 6장은 뭐예요? 6장은 성경의 완성 숫자가 7일이에요. 7일이 심판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심판받기 전에
세상에 갇힌 무덤 속에 갇힌 욥과 세 친구들아, 정신 차려 회개하고 너희가 배도자요 너희가 적그리스도요 너희가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다. 형식적인 말에 회개 말고 내 가슴을 찢고 내 심장을 쪼개 심장 속에 있는 사랑을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누라. 그것이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 달달달 외우면 뭐 돼요? 행함으로 들으려지 않으면 그게 마귀요, 그게 적그리스도요, 그게 배도자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죽은 예배지 산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지. 우리 여기 이 동네에 철물점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물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물 남는 것을 교회에 드리겠다. 손해는 볼 수 없으니 들어온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의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권사님. 작은 몇천 원이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산자의 옳은 행실 세마포다 그 말이에요.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얼마나 욕보십니까? 그리고 받을 것 다 받으면 그건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제목, 욥이 바로 나요. 새 친구가 바로 나요. 욥이 나요. 새 친구가 나요. 욥에 대한 엘리후, 예수의 교훈이야. 엘리는 하나님이요. 뒤에 오시는 하나님, 초림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로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이 엘리후예요. 예수 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엘리후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과 책망. 누가? 욥과 새 친구에게. 새 친구. 이 새 친구가 누구요? 6,000년 역사예요. 6,000년 역사 선물과 은혜로 받아버린 새 친구. 욥은 뭐예요? 아담을 상징해. 첫사람 아담.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 교회 전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전체, 세상교회 전체,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전체가 욥과 같이 형식과 틀만 갖추고 있으며 욥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을 깨우치라는데 저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욥의 새 친구. 엘리후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친구와 욥과 함께 책망하는 거예요. 코어 핵심의 말씀이 뭐냐? 자신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 거짓 네가 죽어라. 교회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 내가 죽어라. 옛사람 박순범 목사야. 너는 죽어라. 네가 죽지 않으면 네 속에서 세상 것이 계속 나오니 네가 죽어야 무덤에서 장사되어야 그 무덤을 하나님이 깨시고 너를 부활시킵니다. 의의 병기로 타작마당에 타작기계로 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타작마당과 타작기계,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기계예요. 즉 말해서 거짓 것들을 물어뜯어 실체를 밝혀내고 회개시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키워드가 죽기보다 싫은 자신, 죽기도 싫은 자신, 그것을 고백하기가 죽기보다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귀였다고 고백하니라, 내가 배도자였다고 고백하니라, 내가 거짓 목자였다고 고백하니라 죽기보다 싫다고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거룩한 척 했으며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주석으로 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으며 여러분들의 피고름 11조와 건축예물 1000번째 제목만 써 붙여놓고 성도들한테 걷잖아. 그것을 걷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4,000명 5,000명 성도들은 모았으나 내가 그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갔던 봉사였어, 귀머거리였어, 벙어리였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열어주지 못한 거짓 목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죽기보다 싫다고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악창이 들고 코로나가 오고 연병이 걸려 나병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도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라는 것을 밝히기가 싫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상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라고 말이요. 내가 1분거리 10부 짐승이었다. 내가 배도자였다. 내가 적그리스도였다. 내가 성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이었다. 교수 중에 교수였다. 진리의 목차인 척 가장하고 피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에 의하여 총리와 노예에 의하여 자기 신앙 없이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목자가 나였습니다. 표면적 성경에서 세상 본에 따라 타협해버리고 말았던 목사가 나였습니다. 내가 이면적 성경, 내가 진짜 번제물이 되고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나 대신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체가 죽어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에게 내 살과 피를 나누리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바른 교회가 서고 성도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눈을 뜰 거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렇게 진실하게 사죄하는 목사를 성도들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할 테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야. 이게 생명의 교회야. 이게 진리의 교회. 이 단부장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네 보좌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핵심을 표시할 때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단부장 표시입니다. 거짓을 숨기고 포장하고 변명과 의롭다 하는 그런 나, 이게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 나 자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가 결혼하다 씨를 받다, 바치다, 여자다, 이게 메리요. 우리가 동물을 부를 때 그래, 개를 부를 때 메리 메리 이리 와라. 내가 씨니 밭이 오라. 크리스트가 뭐예요?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요. 마수는 뭐예요? 나를 상징해. 나는 뭐예요? 어둠이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어둠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악이 주인이 되고 내가 마귀가 되어 사는 나라가 어둠이요 지옥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빛이요 어둠에게 오소서. 메리가 오다예요. 오다. 빛이요 어둠인 나에게 오소서.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내가 어둠이
어둠이라고 고백을 안 해버리고 내가 빛이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오나 마나요. 내가 빛인데 빛이 온다고 밝아지겠어? 마귀인 주제에, 배부자인 주제에, 무덤 속에 있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빛이여 오소서, 재림 예수여 다른 보혜사여 오소서. 내가 빛의 행세를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주소서. 이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찬송 하나 마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그일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주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기도문 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빼시고 나를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복과 축정일을 가려내는 6천년 은혜의 시대, 주권의 시대, 강권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넣어서 주기도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는 세상 죄를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상징하지만 알곡과 축정일을 가려낼 때는 내가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모두라는 단어를 빼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넣어서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